그런데 그럴 때 대부분 여기에서 그 며느리를 둔 사람, 딸을 둔 사람인데, 수달자 장자도요, 오게하면 교만하다 그래서 좀 다소곳이 해달라고 부탁을 한 거고, 보니까. 수마생리는 외도 집에 가서도 할배치고 살도록 해놨어요. 줄거리가. 그러니까 시부모까지 싹 다 불교로, 들어오게 해줬고, 오게하는 너무 교만한 게 다 좋은데, 문제다 이래서. 이렇게 교만의 번뇌를 벗어나게 했는데 다 좋게 한 거지만 우리가 봤을 때 하나는 잘못 말하면 길들인 거고 하나는 가서 자기 할게 펴고 상처처럼 부을 수도 있죠. 그런 건 아니에요. 나쁜 눈으로 보면. 그렇듯이 며느리하고 딸하고의 경우에 똑같은 행위를 해도 마음이 참 다르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신식 며느리를 드러났더니 아침에 밥도 잘 안 해주고 남편. 그래가 맨날 빵하고 우유하고 먹여보낸다. 이제 어머니가 알면 마음이 안 좋죠. 그래서 아이고 아들을 장가를 잘못 보냈나 보다 이 생각을 한다 이거요. 아침에 밥을 잘 먹고 가야지. 그런데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김치도 담을 줄 몰라가지고 맨날 두 식구 세 식구 살면서 파출부들이가 일 시키고 자기는 뭐 헬스야 뭐야 돌아다니고 그래가지고 지금 뭐 날씬하게 해라 시집을 다시 갈 거가 지금 뭐 평생교육 한다고 가가지고 배아가 선생을 할 거가 집에 안 붙어 있고 이런다고. 근데 딸의 경우가 그러면 어떻게 말이 나오냐고 얘기하냐면 아이고 우리 딸이 시집을 참 잘 갔다 이거예요. 걔가 아침잠이 많았는데 저거 신랑은 빵하고 우유만 줘도 잘도 먹고 가고 가가 공부만 한다고 어디 일을 해봤나. 그런데 파출보고 와서 다 해주고 김치 담을 줄 몰라도 뭐 요새 다 사가 먹고 그리고 만날 뭐 헬스야 수영야가 지금도 나가면 소녀락하고 그리고 내 뭐 교양대학이야 법회야 다녀가지고 아는 게 뭐 선생 깜치고 참잘 가서 참잘 보내고 이러거든요. 둘이 하는 거 보면 똑같아. 그런데 어느 입장에서 보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래서 만약에 그래 하는 사람이 예를 들면 장이 되면요. 분란이 끊일 데가 없어. 그러니까 상대방이 생각할 때 억울하다 싶은 사람이 가만히 있겠어. 한 사람을 두고도 그래요. 일 시킬 때는 크다란한 게 그것도 못하나 이러고요. 먹을 때는 쬐끈한 게 어지간히 많이 먹는다. 우리 여기서 상하반들은 물론 안 그러겠죠. 네, 그래서 뭐 입성찰동스님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더불어서 함께 할 때에 사실 그런 움직이는 자체는 상당히 곤란한 부분인데요. 근데 거기서 상당히 벗어나기 어렵다 그래요. 단판안처럼 남의 허물은 잘 보이는데 자기 허물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상대방 단지할 때 보면요 칼같이 하고요. 자기한테 그런 얘기가 들어오면 얼마든지 불러가고 이래요. 자, 그런데 어쨌든 상대방을 배려를 할 때에 그 입장이 될 줄 아는데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왜 역할 바꾸기 많이 하죠. 역할 바꾸기를 많이 해서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주는 역할을 많이 또 하고도 있어요. 그래서 서로 상대방 입장이 되면 얼마만큼 고달픈지 이해를. 그래서 보살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생의 근기를 잘 알아야 되고 중생의 용락을 잘 알아야 되고 중생의 마음을 잘 살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중생을 위하는 방편이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서로가 상대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건데요. 노인네가 빨간 옷 입고 나오면은 책바가지 이런데요, 대부분. 그런데 뭐 노인 학교에 가서 서로 뭐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예를 들어서 뭐 짝짝꿍 했다고 뭐 주책을 보통 부리는 게 아니다. 이래 얘기를 해요. 전부 뭐 좋아하는 감정은 젊은 사람한테만 있는 줄 알고. 그런데 사실은 아니다. 이래 보는 건데. 근데 자기 문제도 마찬가지. 자기 문제를 바라봤을 때 언제나 자기의 과거와 미래를 현재의 나이 입장에서 언제나 바라보죠. 30살의 입장은 30살 때에 5살 때 내지 뭐 10살 때 또 30살 입장에서 60이나 80대를 바라보면 언제나 현재의 과거고 현재의 미래만 된다 이거예요. 현재의 과거, 현재의 미래만 과거와 미래를 회상하고 이렇게 설계를 해보지. 다른 이렇게 언제나 현재의 과거나 현재의 미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예. 과거의 미래도 있고, 미래의 과거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바꿔보면 어떠냐는 거예요. 이제, 같은 고속도로라도 올라갈 때 하고 내려올 때 다르고, 법정 스님 그 수필에서 보이듯이, 거꾸로 물구나무 서서 산을 보면 산의 모습이 달라 보인다 하는데, 시간 여행을, 현재 입장을 중점으로 하지 말고, 과거, 현재, 미래가 삼세가 동일체인 줄을 알아서, 그것을 자유자재로 쉬는 시간 여행을 해보면요. 지금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고 지금 내가 가장 고달픈 문제, 고통스러운 문제가 얼마든지 새로운 가치 형태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30살인데 60이 되어가지고 60이 되어서 60살 현재 입장에서 지나간 30살을 생각하지 말고요. 현재 30살인데 미래인 60세 입장에서 30세를 과거화시켜보라, 이제 미래의 과거. 그러면 지금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의 가치가 더 뚜렷해질 수도 있고 무가치해질 수도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럼 뭐 말씀이냐 하면은 지금 20살이나 30살인데 옛날 5살 때에 자기가 되게 귀하게 생각했던 거가 아직도 귀한지 한번 생각해보라 이거죠. 어떤 스님은 성도제일날 커피 마시고 밤샌다고 와가지고 그래도 잠이 와 죽겠는데 맨날 자다가 9시, 10시에 자다가 커피 한 잔 마셨다고 뭐 안 오냐 이래가 자는데요. 어떤 스님 보니까 여기서 있을 때 눈이 말똥말똥해요. 그런데 어째 그래요? 잠이 안 오더니 하니까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거 과거 회상하느라고. 처음에 중됐을 때 왜 됐느냐부터 시작해서 세중 때 야단 맞은 거, 그 이전에 부모한테 혼난 거 이런 거 밤새도록 추억에 잠기느라고 안 잤다 그래요. 근데 그 스님 한속했어요. 그 이후에 얼마 안 돼가지고. 그런데 어릴 때에 자기가 귀하게 생각했던 거 뭐가 제일 귀했을까요? 우리 법장 스님은 어릴 때 제일 귀하게 여겼는데 지금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한 거 혹시 있어요? 별로 없습니까? 큰 경험을 안 가지셨네요. 그런데 제가 이제 저도 운전을 할 줄 아는데 언제 했냐면 얼마 안 됐어요. 이제 교수 되고 난 뒤에 여름방학에 학생들이 단체 신청을 하더라고, 운전 배우는 거. 그래서 저도 이제 좀 무단체로 학생은 아니지만은 그 할인이 되대요. 그래서 단체 끊어가 간 바람에 혼났네, 한여름에. 가면 몇 시간 기다려야 되는 거야. 못 모르고 그래가지고 좀 싸게는 했는데. 그러니까 단체로 한 20명 하면은 똑같은 시간을 주는 거예요. 가보면은 걔들 다 하고 난 뒤에 그 같은 시간 안에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통 1시간, 2시간, 3시간 어떤 데 기다리다 오네. 내고 다시 해라 그러면 단체 안 끊는데. 근데 이제 그 지키는 남자분이 한 분 있어요. 근데 우리하고 나이가 비슷한 데인데, 조금 많은 데인데요. 그 대학생들이 와가지고 운전 연습한다고 하는 걸 보니 격세지감이 느껴지죠. 자기는 그 시절에 공부도 제대로 못 해가 돈이 없어가 지금 이거 지키고 앉았는데, 어릴 땐 더 하죠. 그래서 어릴 때 얘기를 하셔요. 남자분인데. 고무신, 꽃고무신 오빠 생각에 꽃고무신도 있지만, 고무신 주면 너무 귀해가지고, 품속에 넣고 다니던 얘기 실제로 그분이 하는데, 어릴 때 애들은 많죠. 8명, 9명, 10명 있는데요. 고구마 한 다라이 들어오면은 이제 손 빠른 사람이 많이 먹을 거 아니에요. 그 양피에 그냥 주면요. 속도가 빨라야 되는 거예요. 이제 바로 펼 때도 빨라야 되지만. 그런데 부모가 이제 갈라진대. 그러니까 거기는. 형하고 자기는 막내 축에 들어가지고 한 2개만 주고 형은 한 5개씩 준다 이거요. 그게 밥 대용이야, 이제. 여기 배각하니까. 근데 자기 거 얼른 챙겨놓고 형 거를 하나 탁 묶은다네요. 그럼 뺨이 한 대 오늘 날라온대. 얘가 뜨끔하지만 뭐 고구마는 배에 들어가. 근데 어린 사람이 그러면 좀 봐주는데 어른이 돼가지고 그래 보세요. 근데 어른이 돼도 똑같이 그런 사람이 있어. 근데 뭐냐, 좀 값이 많이 나가고 적게 나가는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좀 더 맛있고 적게 맛있는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근데 그 고무신 요새 주도 안 신죠. 안 신는데 그거 떨어질까봐 그거를 이렇게 쳤는데
요즘 애들은 지금 자기가 돈도 안 벌면서 운전하고 다니라고 운전되고 있다 하면서 이제 그 한탄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른이 돼서 지금도 그게 고무신이었고, 예를 들면, 그게 무슨 고래등 같은 기아집이고, 그게 고구마 하나고, 그게 무슨 에쿠스 같은 세단차고, 그 차이는 있어도 집착하는 게 비슷해요. 전부 다 무상한 건데, 유의법의 존재인데. 그리고 지나간 시절에 보면은 웬만큼 야단 맞았던 거, 그때야 뭐 아프고 힘들었겠지만, 지나고 나면 괜찮은 게 많아요. 행사 때도, 행사 시절도 마찬가지죠. 한 20, 30년 지나면요. 그때 고생을 많이 했을수록 살아남기만 하면 그 시절이 더 그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쟁을 굉장히 격렬하게 치르고 온 사람이 정신적으로 탕란만 안 일으키면요. 재미있는 스포츠라고 그래요. 단 민간인이 죽지만 않으면. 그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지나갔을 때 그 당시에는 엄청나게 고통스럽고 그 당시에는 엄청나게 그 가치가 커 보였던 것들이 세월이 지나고 과거화됐을 때 보면은 별거 아닌 게 굉장히 많죠. 그래서 지금 우리 스님들이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느냐가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무상한 존재 속에 유의법인데 그것에 매달리고 있는 건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화엄경의 그 제3지 발광지에 가면은 제법 존재를 관찰하는데요. 무상고, 무아, 인주를 관찰하고 시법을 관찰하는데 이게 바다 비유 속에서는 뭐가 나오냐 하면은 바다에 그 육지에 물이 바다로 들어오는데 육지에 있을 때는 무슨 강 이름이 다 있지만 바다로 들어오면 강 이름이 싹 없어지고 한 바다일 뿐이다. 이죠. 그래서 육지에서 이름 붙여졌던 것들 세간법에서 유의 존재 속에서 가치 매김이 되었던 것들이 출세간이나 이런 깨달음의 세계에 들어오면은 그 가치가 완전히 빛이 바래고 달라지는 이런 모습에 비유를 해놨어요. 그래서 공인 줄 알고 환인 줄 알고 꿈인 줄을 확실히 알지 않으면 그래서 새로운 가치에 눈뜨지 못한다고 보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내가 지금 생사 고통, 중생에 매여서 받는 고통, 번뇌에 고뇌에 시달려서 받는 여러 가지 고통들, 사바세계에서 내가 겪어야 할 수많은 모습들, 여기에서 내가 겨우 얼마 안 있으면은 죽을 목숨인데 그걸 연명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짓들, 이런 부분들, 이런 것에 대한 가치인식을 달리 하는 부분이 뭐냐? 이건 사실은 무상하고 오래가지 않고 무자성이다 하는 공인들을 철저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것이 둘이 아니게 돼가지고 자리행위, 이타행위 되는 거지. 나하고 남하고가 둘이 아닌 줄을 모르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요. 그거를 뭐라 그러냐. 이걸 보살행위를 안 하고 그걸 희생한다고 해요. 희생을 하실 경우에는 이건요. 한계가 있다고 해요. 한계가. 그래서 참는다. 인욕도 화낼 게 따로 없는 줄을 철저히 알아서 하는 인욕바람의 일이 아니면, 다시 말해서 중생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자기가 참는 게 아니면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참는 것도 한도가 있다 이러죠. 그런데 간세음보살님이 내가 참는데도 한도가 있다 이러시면 이 중생은 어릴 때도 오고 지금도 오고 들어줘도 끝도 없고 다시는 오지 마라. 내가 들어주는 것도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일체중생 여접자 하는 부분이 무견자비로 말씀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 희생 부분은요, 반드시 보상을 바란다고 보죠. 보상을.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보살이 중생을 제도했으면서도 한 중생도 제도한 적이 없고, 한 중생도 제도했다는 생각이 없다는 건 뭐냐. 중생은 나하고 하나니까. 따로 제도할 중생이 없다고 보면서 제도하는 부분이 되죠. 이럴 경우에는 끊음이 없이 끊고 닦음이 없이 닦는 걸로 닦음의 부분이 나오는 건데요. 그래서 이러한 입장에서 바로 이 생사열반이 상공하지, 사실은 생사에 허덕이고 있으면서 생사열반이 상공하다. 천만의 말씀이죠. 그래서 같으면서도 다르고 다르면서도 같은 줄을 알아야지 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인데,
그러나 과거는 과거고 미래는 미래고 아버지는 아버지고 아들은 아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참회를 할 때도 천수경에도 이참 사참이 다 있지 않습니까? 살생중재 금일참회 살생은 뭐죠? 방생으로 하고 이래서 참회를 해나간다면 재무사승 동심기도 바로 나와요. 그래서 이참 사참이 함께 어우러져서 전체 참회가 이루어지는 걸로 이제 보는데요. 그럴 경우에 자기와 남이 둘이 아니다. 이 부분 자기와 남이 둘이 아니다. 그래야 자리비타다 하는 부분을 육상원룡의 모습에서 한번 연결을 시켜보면요. 그래서 원룡으로 보는데 화음은 이제 화음반이 아니라도 공부하다 보면은 노상 접하는데 그죠? 통상 전체의 모습, 별상 부분, 각각의 모습, 동상 같은 모습, 이상 다른 모습, 성상 이루는 모습, 대상 무너지는 모습 이랬는데요. 비유를 뭘로 드느냐 하니까 기와집 비유를 드는데 기와집 법장 스님은 의상 스님은 법계 도인을 가지고 비유를 들어놨어요. 근데 법장 스님이 그 기와집 비유를 들 때에 기와가 20보쯤 되는 기와인데 20보 되는 기와집 크기가 얼마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약간씩만 여쭤보려고 하는데. 그런데 석가래가 1장 2척이고 기와가 한 척이고 요런 대들보도 있고 판자 널빤지도 집으로 사용되고 하는 그 기와집인데 그 기와집을 전체적으로 바라봐서 기와집 이름은 총상이고요. 석가래 대들보 기와 이래 말하면 부분 결상이죠. 그런데 기와 석가래 대들보가 모여서 기와집의 형상을 이루고 있으면 같은 모습 동상이고 기와는 기와 모습 석가래는 석가래 모습 이거는 이상이라고 해요. 다른 모습. 기와 석가래 대들보가 모여서 전체 집의 역할을 하면 성상 이루는 모습. 기와는 기와 역할, 석가래는 석가래 역할을 하면은 대상 무너지는 모습. 이것을 18가지 문답을 통해서 비유를 들고 있어요. 육상이 원흉하다는 비유. 총별의 원흉뿐만 아니라 동료의 원흉, 성상의 원흉이고 전체 육상이 원흉하다라는 비유를 들고 있는데요. 자세한 것은 각자 공부를 하시지만 이 부분을 자기와 남이라고 하는 걸로 봤을 때 여기에 전일적인 하나, 하나를 얘기할 때도 전체로서의 하나, 이 하나를 이루는 부분들 이래 봤을 때 전일적인 하나는 총상이고 전체를 이루는 부분들 기와 석가래 대들보는 별상이다 이래 보는데요. 우리는 이런 모습에 잘 안 익숙해요. 나 개인 하나 그리고 우리 전체 보통 이래 생각하죠. 우리 전체 많은 사람. 이래 해도 저래 해도 뜻은 통하는데요. 어쨌든 기와 석가래 대들보의 덕을 전체 하나인 기와집이 다 가지고 있을 때 그거를 총상이라 그러고 이거는 별상이라 그런다. 이런 모습인데요. 나하고 남하고 나하고 우리 전체하고 어쨌든 이래 봤을 때 이 육상 원흉을 가지고 보면 나하고 남하고 원흉해야 자타가 원흉해야 사사무예가 돼요. 존재와 존재가 무예하고 그래야 자타불이가 되어야 자리비타가 되어서 보살도가 이루어져서 구경승부를 한다. 이래 보거든요. 근데 화음은 보살행을 하는 순간 부처로 사는 때다. 이렇게 바로나가지만 근데 여기에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 하면요. 무엇이 집인가? 무엇이 집인가? 자세히 보면은 집이라는 게 기와고 대들보고 석가래가 아니냐 이래서 석가래가 집이다 이런 표현을 해놓고 있어요. 무엇이 집인가? 석가래가 집이다. 그러면 석가래 하나만으로 집이 되느냐? 안 된다고 보면은 무슨 말이 성립이 안 되냐? 일적 일체가 성립이 안 돼요. 그렇죠? 우리는 법성계에서는 항상 일중일체, 다중일, 일적일체, 다적일 하면서 현상에서 바라보니까 전혀 아닌 것 같아. 나는 나고 남은 남이고 석가래는 석가래고 집은 집이고 기와는 기와지. 근데 석가래가 집이다. 집은 전체 아니요. 일체. 그죠? 전일적인 하나지만 전체다. 석가래는 부분이죠. 부분을 개화로 봐서 하나가 석가래 하나가 일체고 석가래 하나가 많은 덕을 가지고 있는 집이다. 성립이 안 돼야 되죠. 그런데 한번 보세요.
기와가 집이다.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기와 번화를 했다라는 말을 집수리 했다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럼 기와 번화 했지 어디 집수리 했느냐고 안 따져 물어요. 왜냐? 그걸 안 따져 물으려면은 기와가 집이다 해도 맞아야 돼요. 그죠? 얼굴 전체 안이 빛을 흰 얼굴이 다 들어있는 데가 얼굴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팔 하나 없는 게 예사인데 얼굴이 없으면요. 지금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는데 눈, 귀, 코 이러면 별상이고 얼굴 이러면 총상이야. 총상에 부분인 덕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죠? 그러나 별상이 총은 아닌 거 이게 눈, 귀, 코 이건데요. 눈 쌍꺼풀 수술했다. 뭐 했느냐? 눈 수술했다. 얼굴 수술했다. 얼굴 떠도 고쳤다. 맞죠? 코가 너무 납작해가지고 코에다가 뭘 세워가지고 코 수술을 했다. 높은 거. 뭐 했느냐? 얼굴 떠도 고쳤다. 맞죠? 그러면 코가 얼굴이고 눈이 얼굴이다. 맞아야 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아까 똑같이 움직이는 잣대예요. 어떤 경우에는 그게 그거다 그래 놓고 이 사람이 물으면 그게 그거 아니다 하고 이러면 안 되겠어요. 똑같은 얘기인데 그죠? 그러니까 기와가 곧집이고 석가래가 집이다. 요 말이 안 맞으려면 기둥을 한번 싹 깔았는데 뭐 했느냐 집수리 했다 하면 틀린 말이라 해야 된다고. 근데 맞잖아. 여기 방바닥을 떠도 고쳐도 보일러 수리를 해도 뭐 했느냐 집수리 했다. 맞죠? 그게 뭐냐면 부분이 곧 전체다. 이게 총별 원룸이에요. 그게 뭐냐? 하나가 전체다. 전체가 하나고 이거예요. 그러면은 중생이 곧 일체 법계에 충만하신 부처님이다. 그래야 맞아지는 건데요. 근데 우리가 어떤 경우는 이해가 가고 어떤 경우는 안 가는데 자 그러면 다시 이처럼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니까 뭐라고 묻느냐 하면은 석가래만으로 집을 이룬다고 하느냐? 그렇다라고 법장스님이 말씀하세요. 석가래만으로도 집을 이룬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건 뭐냐? 그러면 또 물어요. 기와나 대들보 없이 석가래만 가지고도 집이 되느냐? 그건 안 된다 이랬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보세요. 석가래만으로도 집이 되느냐? 석가래만 가지고도 집이라 하느냐? 맞다 했는데 다시 묻기를 기와나 대들보 없이 석가래만으로도 집이라 하느냐? 그건 아니라 그랬어요.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이거요. 연기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는 게 깔려 있다고요. 우리는 혼자 살 수 없다. 예를 들면 그게 왜냐면은 그게 기와나 대들보가 없으면 석가래도 없기 때문이에요. 기와 대들보하고 어울려서 집의 일부분이 되었을 때 석가래라 하지. 기와나 대들보 없이 집의 인연 속에 있지 않으면은 일장이척되는 나무 토막일 뿐이다 이거야. 그래서 일장이척되는 나무 토막이 집이라 소리는 안 했다는 거지. 석가래가 집이라고는 했지. 안구 기정하려고 눈 기정하려고 떼놨다. 그거 보고 얼굴이라고는 안 한다 이거야. 그건 안구지. 귀나 코하고 이런 어울리는 속에 눈이 있을 때 눈이 곧 얼굴이라고 하지. 그죠? 자, 그래서 이거 뭐냐? 나 홀로 존재하는 게 절대 아니죠. 더불어 함께 존재하는 연기된 존재는 무자성공이고 그래서 부분이 전체고 내가 나는 그렇다면은 그 다음에 이게 일적일체인 줄은 알겠는데 석가래가 곧 기와다 하면 되느냐? 석가래가 곧 기와다라고 하면 되겠느냐? 어때요? 안 될 것 같아. 애가 그러면 야 너 눈 삐었냐? 기와하고 석가래도 모르냐? 노인이 그러면은 치매 걸렸냐? 이런다. 그런데 이 석가래가 곧 기와다라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내가 곧 남이다가 어떻게 받아들여져요? 우리라고 하는 전체의 연속에 내가 있고 남이 있는데 부분과 부분이 같아야 되는데 이게 자타불이에요.
그러면 나는 나고 놈은 놈이지. 기와는 기와고 습가래는 습가래지. 어째서 기와가 습가래냐. 그죠? 그래서 상당히 어렵다는 게 자타불이 공의 체득이라는 거. 인연 연기된 존재다 하면 무조건 공이에요. 무자성이기 때문에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죠. 진성이 수연한다. 진성, 진심, 극미묘. 그래서 극미묘라는 표현에서 불수자성 수연성이에요. 자기 자리를 고수하면요. 절대로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고 안 돼요. 안 되는데 자기하고 남하고 또 다른 개인들하고 존재와 존재들이 모여서 전체를 이뤘을 때에 나도 전체지만 남도 나이라야 돼야 이게 뭐죠? 습가래가 곧 귀하다 해도 말이 맞죠. 근데 우리는 기와는 기하고 습가래는 습가래라고 인지하는 우리의 생각 속에 어째서 남이 나하고 둘이 아닌 게 문제가 되네요. 만날 싸우지. 싸우는 내용물이 달랐어요. 정치인들은 뭐 대통령 자리하고 뭐 국회의원 자리 갖고 싸우는지 몰라도 요즘은 안 하겠지만 제가 옛날에 있을 때 보면 뭐 하복대 같은 것과 싸우고 호미 같은 것과 싸우고 뭐 전부. 그래서 뭐 빨래 제때 안 걷었다고 정황 맞고 행복한 줄 알아야 돼. 문제가 되는 게 그것뿐이니 얼마나 무소유로 살면 사올 게 하복대야 찌그러진 하복대야 뿐이겠는데. 이 방 안에서 어디 앉으면 어떤데 앉는 자리 가지고 사올 것밖에 없냐 이거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그죠 생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접어둬야지. 그것조차도 이제 고무풍선에 바람이 요만큼만 구멍이 나도 언젠가는 다 빠지니까 아무리 적은 욕망이라도 아예 애초에 끊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대성적으로 가면은 욕망이 안 매달리고 공덕을 지어가는 대로 모아가는 거예요. 그럼 공덕이 지어지면 자연히 욕망은 그 속에서 녹아 없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 보시를 하다 보면 간탄심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공덕행을 통해서 성불해 나가는 부분이에요. 그건 뭐냐니까 하수구 청소를 할 때요. 찌꺼기를 드러내기도 하지만 위에서 새물을 한꺼번에 확 부으면 다 실려 내려가죠. 공덕행을 통해서 자기의 망념도 함께 없애가는 부분으로. 그래서 일성고살 때 얘기를 하는데 그래가 같이 없어지는 것이 남아있는 게 아니죠. 방법론은. 그래서 이것이 왜냐하면 모두 다 연기된 존재임을 철저히 알아야 된다. 그래서 아란존자께서 부처님께서 연계의 진리를 깨달으셨다고 하는데 그래서 일체 중생이 부처님과 다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아가 대아가 되는 거죠. 일체 중생과 하나이기 때문에 독존이지. 상대적으로 높으면 독존이 안 돼요. 절대 높음이 되지 않죠. 그래서 대아라고 표현을 한다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연기된 존재임을 철저히 안다 소리는 개성적으로 말할 때 바로 연기공을 깨달아 간다는 건데 그래야 보살도가 가능하다고 보는 부분이에요. 그래야 남이 나고 내가 남이라야 남이 먹어도 내가 배가 부르죠. 근데 실제 먹어봐라 남 먹는데 자기가 배부르냐. 그런데 왜 선에서는 남산에서 구름이 이랬는데 북산에서 비가 내리더라 해도 대단한 경계라고 봐요. 몰라도. 교회에서 그러면은 왜 그러냐. 현상에서 그러면은 쓸데없는 소리 말아라. 이런 게. 어째서 이와 사가 무분별이지 이는 이고 사는 삽니까? 그죠? 그래서 환경의 현수품에 보면 방망산매에 보면요. 동쪽에서 정정에 들어서 서쪽에서 정에서 일어나고 여자 몸으로 입정했다가 남자 몸으로 출정하고 그죠? 비구니 몸으로 입정했다가 비구 몸으로 출정하고 막 해요. 어째서 가능하냐? 은현자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은밀휴료 구승문에서도 얘기를 하는데 어째서 그게 가능하냐? 동방이 서방이고 서방이 동방이라 가능한데 동방에 입정할 때는 서방이 숨고 서방에서 입정할 때는 동방이 숨고 이거지. 은현자재지. 하나가 없는 게 아니다. 왜냐? 좀 더 공하니까 체성이 같아서 연기된 존재니까 이래 나갔죠. 그래서 전부 다 그 입장에서 다시 부처로 출연할 때 열애투리나 표현을 한다는 부분이에요. 예. 한 5분만 씩씩.